동안 비밀 노트를 작성해라.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기록한 걸 가지고 누군가한테 공개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이 숙제를 내주면서도 저도 이제 저를 또 돌아봐야 되잖아요. 숙제 내주고 저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적었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의 그 시간들을 보면서 그 전주면 또 뭐 이렇게 뭐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또 눈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태도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에 그 노트를 작성하는데 생각보다 제 노트가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다라는 것이 적어야 될 순간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뭐 항상 잘 살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시간 동안에 정말 이 잠을 많이 이룰 수도 없었고, 그리고 생각이 꼬리를 계속 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과 고통과 그 깊은 좌절이 오니까 이게 이전까지 이 정도의 그 나의 좌절이 온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나를 그 원망에 빠지게 했던 적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저녁은 거의 그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반복해서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한 가지의 말씀만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한 가지 말씀이 똑같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깊은 좌절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고통과 고난, 그리고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거기에 사용하면서 그 시간의 끝자락과 생각의 끝자락과 때로는 밤새 악몽에 시달리다가 그 끝자락에 붙드는 게 말씀이었어요. 꿈의 끝자락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항상 악몽을 꾼 건 아닌 거예요. 초반에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악몽에 시달렸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드는 거, 그리고 그 끝자락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내 생각과 마음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며 지난 내 삶의 여정을 점검해 보며 때로는 다시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동기와 태도와 내가 추구했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내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나아가는 것을 발견했었어요. 우리가 7월, 8월에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7월, 8월 놓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기도하셨나요? 네. 네. 우리 같이 기도했죠? 금요일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다음 세대,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캠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세례. 우리 각 성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세례 충만함을, 그래서 저희 새가족 교육하면서 세례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물세례 침례로 하겠다 하면서 새가족 교육하면서 우리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의 시간에 우리에게 더 큰 막 성령 충만함과, 물론 예배도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더 충만해진 시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충만함을 구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걸 구했는데 왜 공동체가 와해되는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예상치 못했던. 그런데 이 순간들이 이어지니까 내 생각과 태도와 그 가치, 그런 모든 동기들을 다시 한번 정렬하면서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정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좌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안에 그 죄악의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넘어졌었지, 그런 것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시간의 기도와 그 회개와 기도를 통하여서 내 심령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로 인해서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외쳤는데, 한 가지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연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같이 공감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같이 공유되어지는 거야.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같이 반응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고난이 엄청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공동체에 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합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님 저분 그리고 저 영혼 하나님 성령님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계속 기도해왔던 그분들, 주님 이분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직 세상의 때가 벗겨지기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마음에 여전히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기에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영혼들을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우연이 없구나, 그분의 일하심은 우연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7개 교회를 향하여 주님 주신 메시지 가운데 이 고단이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몇 개 교회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공통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도로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그 죄를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죄에 많이 빠져 있거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물론 이 말이 그렇게 적용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죄가 그치게 되었다는 것은 죄와 세상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이 시간 가운데 이 노트를 여러분이 작성했다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에 펼쳐보면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생각도 안 해, 이런 내가 가치를 쫓아갔네, 내 겉모습은 거룩한 모습이지만 내 삶의 동기와 이것을 하고자 하는 동기와 태도가 선하지 않았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네라는 걸 발견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 일주일의 삶에 갑자기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에, 그때에 내 생각과 마음이 세상과 죄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내 삶에 있어서 더더욱이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삶에 정결함과 거룩함이 새겨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을, 연단된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 연단된 인격은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소망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님의 사랑을 그에게 부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의 때를 지나가고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주님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동일하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믿음, 소망, 사랑에 떼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 사랑을 하나로 보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 사랑을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겪어야 되는 것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함을 배우는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통하여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내 삶의 인격이 연단되어져서 오직 소망만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 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이 안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예배 초소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전이 깨끗게 되어지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스스로는 진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진단하기 시작하겠죠. 아, 우리가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갔다고? 아니, 저 버가모 교회만 지금 문제가 있고 버가모 교회만 지금 거짓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었네. 그 전까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자각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짓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을 붙드는 그 시간으로 들어가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두아디라는 지역은 에베소와 서머나와 같은 항구 도시는 아니에요. 내륙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륙의 도시인데 이 내륙이지만 상업 도시로, 무역의 거점으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 상인 조합, 길드라고 하는 것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두아디라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가 태양신이거든요. 일본의 가장 큰 신이 태양신입니다. 지금 일본. 그 태양신의 제사장으로 일반 천왕이 있어요. 그래서 천왕이 세워지면 천왕이 세워지면 바뀌면요, 사당을 세워서 접신하는 의식을 합니다. 그런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가 두아디라입니다. 그런 도시이며, 그리고 이 양털, 세마포, 가죽 산업이 특히 그런 자색 염료로서 이 옷감을 만드는 것이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그곳에 교회를 형성하게 되어졌는데, 이 루디아가 처음에 그곳에서 옷감 장사를 했었어요. 부유한 사람이었죠. 그 옷감 장사는 루디아가 있었던 곳이 또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번성한 곳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있나요 혹시?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나는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한다. 네.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나는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한다. 여기서 지금 눈이 불꽃 같다는 것과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다는 것. 주석이 놋이거든요. 놋.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한다라고 이렇게 등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할 때에 그분이 그냥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교회들을 보면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제우스의 아들은 아폴로를 섬기는 도시라고 했잖아요. 태양신. 그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이 숭배하고 있는 도시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제우스라고 하는 그 신 중의 신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인 아폴로를 섬기고 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발. 다니엘에게 등장할 때에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에게.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다니엘을 찾아갈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과 같다. 이 불꽃 같은 눈은 주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감출 것이 없고 살피지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처한 자들, 고난 가운데 처한 자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자들을 다 감찰해 보신다는 거예요. 또한 어려움, 죄악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원래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눈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주석과 같은 발이라고 했을 때 주석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헬라어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주석이란 말이 유황이라는 단어, 유황, 그리고 불타는 굴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뭘 말하냐면 이 주석이란 말이 심판을 말해요. 심판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는 주님으로 오시죠. 심판주로. 그리고 왕으로 오십니다. 초림하셨을 때는 죽으러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막에 놋제단이 있거든요. 놋제단. 그 놋제단과 민수기에 하나님께 불평해가지고 불뱀을 보내셔서 막 물어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거의 사경을 헤맬 때에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들으라고 해요. 그 장대에 들어 올렸을 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될 거라고 했어요. 바라보는 사람들. 근데 그것을 믿고 바라본 사람이 있고, 설마 그거 본다고 지금 내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살겠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놋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때의 이 상막의 놋제단과 민수기의 놋뱀이 놋뱀이 의미하는 것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죄악이 심판당하는 곳, 죄악이 죽음을 당하는 곳이 이 주석이라는 거예요. 민수기의 놋뱀이 의미하는 것도 또 예수님이에요.
장대에 높이 드는 것이 십자가가 들어올리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들어올려질 때에 노뱀을 들어올리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의미가 믿는다는 거잖아요. 진리를 믿고 복음을 들어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의 죄가 전가되어지고 내가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함께 죽어서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노뱀을 들어올렸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그 눈과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두아디라에게 등장하신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한 일과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처음보다 지금 더 많은 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는 자칭 예언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 그녀는 자기 교훈으로 내 종들을 깨어 음란한 짓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21절까지 읽을게요.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자기의 음란한 짓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다 보니까 물론 심판을 행하실 때는 공의로 심판하셔서 과감하게,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사랑이 많은 아버지라는 것은 피할 길과 회개할 길과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책망하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패턴 자체가 칭찬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시고, 그런데 너 처음보다 사랑도 믿음도 봉사도 그 인내하는 그 믿음도 처음보다 더 순수해지고 선해졌어. 좋아졌어. 너 더 성장했어. 에베소 교회는 몇 년이 지났을 때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식어졌는데 너희는 그 사랑이 더 깊어졌네? 더 좋아졌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실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 너가 있지만 너희가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면 이것이 거짓 복음인데 이걸 따라가면 너희가 가진 모든 거 다 오염될 거야. 변질될 거야.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될 거야. 너희 생각지 못하게 세상 가운데 너희가 그냥 머물고 있는 것을 발견할 거야.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다르게 그 행위에서 분명히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사랑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지켜나가면서 사람들을 진리의 잣대로,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잣대로 싸워 나가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반대로 진리의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랑의 관점으로만 그냥 사랑을 보다 보니까 그 이세벨이라는 그 사람을 품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세벨이 하는 그 교훈까지 다 품어버리고 진리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진짜 사랑은요, 진리로 세우는 거예요. 진리를 통하여 그분이 자유케 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라든지 잘못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냥 용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것이지, 동성애에 빠져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사랑은 진리로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진리 안에 참 진리로 그 사랑으로 품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그 자매님을 용납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을 이 여러 가지 주석서를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세벨, 음녀 뭐 이런 말들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 근데 아합 왕의 아내를 이세벨인데 그가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땅에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아뎀이라고 하죠. 아뎀이라고도 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이 신이 있는데 이 바알 신이 땅에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를 감동시키면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는 창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 신은 무조건 이 제사를 드릴 때 그런 음란한 행위들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퍼뜨렸던 것이 이세벨이었죠. 그리고 이세벨은 아하 왕을 막 조종해가지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로 바꾸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이 실제 이세벨일 수도 있지만 이세벨이 아닐지라도 이 당시 때 이세벨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이제 자료들을 보면 이 여인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신전의 창기였다가 회심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의 지도자의 아내 중에 한 명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신적인 능력을 어떤 예언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그런 은사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화려한 그 미모와 언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혹할 만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막 계속 대화하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 행세를 했던 것이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근데 성경에서 예언은 사람을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셨지만 이걸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종들 그런 리더들까지도 조종해서 교회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으로 갔느냐가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세벨의 교훈에서 봐야 될 것이 이 기복주의와 번영신앙에 대한 거예요. 발람의 교훈도 그랬습니다. 지난 버가모 교회 때도 버가모에서 했었던 그 교훈도 동일한 거예요. 기복신앙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복은 그리스도예요. 물질이 아닙니다. 복은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데 이 물질의 신앙이 기준이 되게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건강해지면 믿음이 좋은 거라고 말하는 그 척도로 만드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돈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신이 되어져서 맘모니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이 동일시되어져서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잣대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안전하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걸 선택했을 때 나이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재산이 빼앗기고 어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어지는 것은 오히려 그걸 통하여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지, 우리의 쓸 것까지도, 그 물질도 포함되어 있죠. 그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었어요. 공급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돈은 악한 거 이렇게 잘라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기복주의 자체가 지금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킨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사벨의 교훈은 번영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안전할 거야. 번영할 거야. 번영을 가져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하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주님이 어느 곳에 가서 진짜 하나님이 순교의 피를 받기 위해서 순교의 자료를 보내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안전을 지키셨어요. 그렇게 어디로 갈지 피할 곳을 인도하셨어요.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살 길은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으면 안전할 거야. 번영할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번영이 또한 신앙의 척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때 초대교회가 겪고 있었던 문제였었어요. 십자가에 복음이 있었지만 복음과 함께 거짓 복음도 같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에 핍박을 가하고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누군가 순교를 하면 오히려 믿음이 더 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 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이 사람을 죽이면 지도자를 죽이면 12명의 제자를 다 죽이면 와야 되겠지. 더 큰 믿음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왕 다음에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가족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면 믿음이 흔들리게 했지. 오히려 더 큰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미혹과 유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 복음을 가진 자를 스며들게 해서 그래 너 믿음 사랑 지키고 믿음 지키고 이거 잘하고 있어. 그런 이것도 같이 해봐. 혼합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발을 믿음도 지키고 있지만 세상의 발을 담그고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주님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동일하게 바라보신다 했잖아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모든 믿음의 자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자기에게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이 22절과 25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니 모든 교회가 나의 사람의 깊은 생각까지 살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이제 그녀를 병상에 던질 거라고 합니다. 병상에. 이 병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이 병상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거짓 복음을 따라나가는 그 음행의 그 자리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고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자녀가
너희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 하죠? 자녀까지도 죽게 될 것이다. 여기서 자녀는 그를 따르는, 그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녀와 관계를 끊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 큰 환난을 겪게 될 거야. 죽음에 이를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을, 성도들을 미혹하고 조종하여 세속화되게 하고 거짓 복음을 따라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경을 펼쳐야지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보고, 아, 지금의 교회에도 이 7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지금의 교회에게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를 세워서 이것을 분별하고 내가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2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충성된 종은요,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악한 종이 나오는데, 악한 종은 술 취하고 그 술로 다른 사람들로 취하게 만드는 종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마태복음 24장의 술은요, 단순히 알코올이 아닙니다. 술 취하는 거, 술 먹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술 취하는 걸 말해요. 세상이란 것에 취하게 만드는 그 악한 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문자대로 술 취하지 말라는, 우리가 먹는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계시록 17장 18절에 음녀 바벨론의 미혹으로 등장합니다. 거짓 복음이 미혹으로 등장하는데, 이 미혹의 계시록 17장 18장에 보시면요, 음녀 바벨론은 화려함으로 치장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막 흠모할 정도로, 와, 저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어, 저 유명한 사람, 저 사람 진짜 대단해,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한대. 근데 예언까지 안 해. 뭔가 막 듣고 싶고. 그 음녀 바벨론은 화려한 옷들, 진주와 보석, 그리고 자주색 붉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이런 눈앞에 모든 사람이 그 화려함에 매료되고 미혹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그 교회가 이 음녀 바벨론에 의해서 미혹되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 말을 하면서 너희가 지금 말하는 그 이세벨의 그 교훈에 따라가서는 안 돼. 결국 그것이 음녀 바벨론이야. 계시록 다 읽어보면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과 그 부활의 영광을 붙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과감히 절교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이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저도 읽어본 적이 있는 책인데, 긍정의 힘,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20대 초반에 읽어봤습니다. 한참 그때 유명해서 베스트셀러였고, 또 지금도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 긍정의 힘의 조엘 오스틴 교회는 지금도 4만 명이 모이는 메가처치죠.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 리그 워렌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도 몇만 명이 모이는 엄청 큰 교회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쓴 책을 보면요, 인간의 죄와, 먼저 그 긍정의 힘은요, 인간의 죄성과 회개, 구원의 필요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대신에 뭘 말하냐면요, 긍정적인 사고,
자아 개발,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성공 서적이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을 말한다라고 그거를 책을 갖다 놓는다면 뭔가 본질을 흐트리는 거죠. 흐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긍정의 힘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성경의 문맥에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 문맥을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해석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사람은요. 일단은 리워렌 그분이 크리슬람이라고 해서 종교 통합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이슬람이 연합하는 거, 그리고 또 종교 통합적인 그러한 발언들을 하고 삶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책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 믿음의 삶보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뭘 말하냐면 인간의 사명자로서 인간의 자아 실현에 더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 회개를 통한 구원의 그 복음의 본질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영광, 대속, 회개에 대한 메시지보다 삶의 그런 목적,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보다 자기 중심적인 게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좋은 내용이라고 우리가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책들을. 그런데 이것에 우리가 매료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 점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이 본질이 자리 잡지 못하면 세상의 가치를 쫓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올 때에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과 복음 위에 우리를 세워서 그 가치 안에 우리를 세워야지만이 음녀 바벨론이 미혹하고 우리를 들어올 때에 이세벨이 들어와서 우리를 막 흔들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본질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세워져 있으면 긍정의 힘이나 목적이 큰 삶의 책을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보게 되더라도 삶의 어떤 목적과 긍정적인 걸 말하고 있네 하고서 덮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본질은 이거야라고 우리가 분별력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킹 오브 킹스의 영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대속에 대한 메시지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이익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익을 주고 뭔가 베네핏을 주고 있다라고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베네핏을 주는 이익을 주고 이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속하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야. 그 대속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 것이 본질인 거예요. 그것이 흐려졌다면 물론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본질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이것을 흐트리는 것에서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6절부터 29절에 회개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더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라는 거야. 사망으로 자녀를 던지고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 음행에서 지금 그 이세벨을 교회가 치리하라. 그리고 그 거짓 복음과 절교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순교한다고 우리 인생 끝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겪는다고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히 절교할 수 있는, 잘라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고난과 어려움의 벽이 올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이 있기에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히 절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의 모습을 고지식하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을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핍박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사랑의 아버지로 두아테나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 있는 자들까지, 이세벨의 교훈 그걸 전파하고 있는 그 사람까지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악을 고백하고 예전에 그 죄악된 길을 돌이켜서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자신을 세우고 생명의 그 진리 가운데서 자신을 세워서 지금 이 삶에서 정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진리의 타협점이 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과 가치와 태도와 동기와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겉으로 우리가 선해 보이고 큰 죄악을 안 짓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스며들고 있는 거짓 복음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 나를 변질시키고 나의 삶의 목적과 내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와 태도와 자세까지도 변질시켜서 세상에 오염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진리 앞에 나를 세워서 복음 앞에 나를 세워서 과감하게 거짓 복음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고 그리고 불법이 난무하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물론 겉으로 또 평안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일들이 잘 되고 교회들의 문제가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음료 바벨론이 미혹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게 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태도와 목적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짓 복음, 번영과 기복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그 메시지가 우리를 스며들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굳건히 세우십시오. 복음 앞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여러분 찾아가고 계세요. 어려운 시간들 지나가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견고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깨뜨리고 계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해서 깨트려지지 않으면 주님의 그릇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함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첫날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왜 이런가요? 우리 정말 잘 믿으려고 애써왔고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는데 주님 남양주 주님 오라고 하셨잖아요. 왜 이 고난을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한계 그 이상이에요. 지금 전문가들은 다 연락해봐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갑자기 입양법이 바뀌어가지고 지정해서 다른 곳에 보낼 수도 없게 됐어요. 지자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입양도 더 어려워지고 끊임없는 하나님께 밤새 질문을 계속 했을 때에 계속 생각나게 했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7절이었습니다. 처음
처음 저희가 이 걸음을 걸어올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니라.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시킬 방법들을 배우고 함께할 사람들이 준비되어지고 재정적인 지원이 오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여정 앞에 선택해야 됐었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갈 것인가. 양가 부모님도 반대하고 영적인 멘토도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려를 표현해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경건이다. 진짜 경건은 고아 가부로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 말씀 가지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들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남양주까지 왔죠. 인천에서도 형성되어지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서산에 있던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묻혀 있었고 은둔해 있었고, 하지만 그 시간도 좋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했으니. 인천에서 너무 바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형성해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교회도 성장하는 것 같았고. 근데 다시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갈등이 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게 끊어지고 멈추더라도 다시 주님이 모든 걸 공급하실 걸 믿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부딪히니까 주님께 7월 8월 주님 저희 성령 충만을 기도했잖아요. 아이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캠프도 했었고요. 우리 그렇게 삶을 결단하면서 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요?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해석이 안 되면 저는 지금 이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답을 주님 제가 질문한 답을 달라고요. 말씀 말고. 이거 지금 제가 했던 말씀은 답이 아니잖아요. 밤에 첫날 밤에 막 어디 쫓기고 막 힘들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자리에 그냥 앉았어요. 또 주님께 질문했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해석이 안 됐습니다. 지나오면서 금요일 날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저에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고아 가부를 돌보고 있다고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아,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했구나. 나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고아 가부를 돌보고 계신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셨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공동체를 돌보고 계신 분은 주님이셨지 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경건이라고 말했지만 경건한 그런 삶의 모습,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 성결한 삶. 근데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되어야지만이 아버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일에 그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릇을 깨뜨리십니다. 산산조각 내세요. 그리고 다시 빚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거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어야 되는 핍박, 환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앞으로 환난의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은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저희 가정의 일이 교회의 일이 되어지고
교회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그것을 공감하고 기도해 나갈 때에 주님이 그 마음을 함께 깨트리시고 함께 울게 하시고 함께 그것을 왜 기도하게 하시고 해결점을 보이지금은 않지만 우리의 존재가 깨트려질 때에 주님이 그 눈물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으시고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통하여서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받는지 몰랐던 사람도 나의 때가 벗겨지고 회개를 통하여 내가 정결함을 입었고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시간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7월 8월 위해서 기도했었고 우리가 간구했었고 보르나 교회가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 정말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던 그 결과물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걸음은,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 완주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완주했었던 모세가, 바울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주했었던 마라톤 경기의 마지막 지점에 그 완주에서 승리의 외침으로 두 손 높이 들며 그 감격하는 그 순간을 우리 보르나교에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승리를 맞이할 겁니다. 그 우리는 이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7개 교회에 말씀하신 메시지를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주시려는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단할 수 없지만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합니다. 감사의 제사로 나아간 자들을 주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게 지키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중심을 복음의 가치로 세우고 진리로 세워서 주님 우리가 태업하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 보리란 교회를 세웁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들 우리 마지막 세대인 우리 아이들 그 진리 가운데 세웁니다. 주님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소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께서 진리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게 지키시리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를 내가 이르리니 거두게 될 것이라 하셨던 말씀 주님 우리가 주께서 거두게 하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때를 따라 양식을 준비하는 충성된 종으로 우리는 진리를 준비하여 거짓 복음을 전하는 악한 종들의 그 미혹 가운데 성도들을 지키고 미혹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고 이 마지막 세대를 진리로 무장시키는 우리는 마지막 세대를 준비시키는 맨신저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무장되어지며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그 환난과 그 어려움과 핍박이 주님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단장되기 위하여 거룩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로 하나님의 통로들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를 깨트리는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주님 더 큰 우리의 시련이 올지라도 더 큰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감사의 제사로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낙심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내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새깁니다.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주님의 이미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이 이루신 승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승리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개인의 삶에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가 된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 교회의 말씀인 것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믿습니다. 하늘을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그것을 드러내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전진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라 전진한 자들입니다. 낙심 가운데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세속과 제약 가운데 물드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복음으로 앞으로 전진한 자들입니다. 주님, 이 경주가 끝나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걸음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보리나 교회는, 보리나 교회된 우리 모두는 너희가 믿으면 그 믿음의 실제가 되어지면 주 영광을 보리라 하셨으니 이제 그 믿음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일들에, 그 증거한 일들에 어떠한 미혹과 비보람이 몰아치는 어려운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지를 견고히 세워 우리의 중심을 복음 위에 바로 세워 주님의 평강하게 지키시며 우리가 그 영원한 유업을 받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존재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거짓 복음 앞에도 찬 복음으로 진리로 싸우고 이 지금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또한 일곱 교회를 향하신 그 메시지 가운데서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굳건히 세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절교하는 그 믿음의 굳건에 서고자 결단하는 오늘 예배로 모인 우리 보리라 교회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형제교회들 열방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